음,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행복한 날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신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워렌 버핏이 자산이 얼마냐면 하여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나온 결과로는 한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40조인가요? 자기 자산만. 그게 이제 기업이나 여러 가지는 더 많이 있겠죠. 이 워렌 버핏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경매가 붙었습니다.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그 식사를 점심시간을 하는 그 시간이 한 2시간인가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경매에 붙었는데 그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 얼마의 경매가 당첨이 되어졌냐면 23억입니다. 그 사람하고 3시간 이야기하는데 23억을 투자를 해요. 근데 그 23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투자한 사람이 그거에 10배의 수익을 얻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수익에. 왜냐? 그 만남, 그 한마디의 그 메시지가 그의 생각을 싹 바꿔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워렌 버핏보다 못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성취시키고자 할 메시지와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말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집이 누추해요, 그랬더니 지저분해요, 그랬더니 집이 작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들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선포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집이 작으면 신방대원 저 혼자 아니면 2명만 가면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메시지를 이번 또한 신방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에 성취되어질 메시지로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같이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눈먼 자를 고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고요. 우리 모든 분들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눈먼 자와 같이 영적으로나 또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루어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말씀이 내 가정과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간증과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가급적이면 제가요 현장의 간증들을 좀 빼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직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장에서나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한 가운데서 그때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끄떡이 있는 분들이 좀 꽤 있네요. 예, 읽은 거와 또 안 읽은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배 전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가 좀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붙잡는 기도 제목도 달라지겠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자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설명되고 있죠. 하나는 사꾼 목자요,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 해요. 목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합니다. 물도 양들에게 갖다 주고요. 그랬던 울타리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랬던 먹이도 갖다 주고요. 그랬던 나름대로 또한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안 해요. 사꾼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다 합니다. 좀 서투르긴 하지만 똑같이 사꾼 목자 같이 다 합니다.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한 가지를 꼭 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의 생명입니다. 사꾼 목자는요, 양의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렇게 몰래 들어오잖아요. 양을 잡아먹으려고요. 사꾼은 어떻죠? 도리어 지가 도망가요. 왜? 지가 해를 입을까 봐. 선한 목자는 어떻죠? 싸웁니다. 생명 가지고요. 사꾼 목자는요, 양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근데 시간이 딱 6시에 자기가 끝나는 시간이면 칼퇴근합니다. 딱 6시 되면요,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든 안 없어졌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선한 목자는 어떻죠? 끝까지 찾습니다. 그 양을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요, 끝까지 찾으면서요, 그 양을 찾아내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 중에서 선한 목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를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응답받는 귀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오늘 예배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은 선한 목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울타리가 아닙니다. 테두리입니다. 바로 양은 선한 목자의 그 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목자의 그 활동 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그걸 떠나면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양 하면은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굉장히 순결하다. 그리고 굉장히 착하게 보인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선하게 보인다. 이런 이미지하고 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양의 성격과 특징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바뀔 겁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양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학자가 한 4년인가 5년 동안 이 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양하고 같이 뒹굴었어요. 매일 밤 낮으로요. 그러면서 그 양을 습성과 특징을 거기서 이제 찾아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면 양과 목자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질 때 꼭 신학교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걸 읽었어요. 치는 굉장히 얇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양의 특징이 나와요. 양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시력이 안 좋습니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양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어요. 돌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시력이 안 좋아서. 옆에 염소를 집어넣어도 염소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시력이 약해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은 뭐냐면 그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을러요. 안 그럴 것 같죠? 양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둔해요. 얼마나 게으르고 둔하냐?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나쁜 사람이 와서요, 아니면 주인이 와서 자신의 털을 깎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게을러가지고요. 둔해요. 자기 몸에 지금 이렇게 칼을 대가지고 지금 털을 깎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양이요, 움직이다가 아까 전에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뒤집어지겠죠. 넘어져가지고 뒤집어지면은 바둥바둥 하면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양입니다. 뒤집은 채로 가만히 이러고 하늘을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행동이 굉장히 둔해요. 게으르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의 살점을 띄어먹는데도 어떤지 알아요? 소리 한 번 안 질러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셨죠? 양이 이런 존재인지. 그리고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은 바로 우리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고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하다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예전에 가봤는데 그 필리핀에 태풍이 분 다음 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산산이 부서지는 가운데 완전히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집이 물난리가 나고, 그랬더니 강 옆에 있는 집들은 다 떠내려가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자식이 떠내려가고, 짐들이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슬픈 표정이어야 되는데 슬픈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담담한 표정이에요. 당연한 듯이. 또 올 것이 왔다. 아, 그래,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벗어나면 되고 피하면 되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떠내려갔고, 올해도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이 떠내려갔지만, 그러나 내년에 또 누구 집이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양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그거를 반경 속에서 딱 보고요, 그 양을 바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요, 이 목자는요, 주의 깊게 그 양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요. 그리고 또한 전혀 안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속에다가 목자는 염소나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개들이 그냥 막 치고 받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비슷하죠? 말씀은 계속 전달하는데 도저히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 문제만 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요, 이 목자는 또 어떻게 하면 양들의 이름을 지어서요, 계속 그 양들에게요,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켜 줍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은요, 이 눈은 어두운데 귀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려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목자의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그럼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따라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앞에 있는 문제,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 우리가 급급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리는 얼마나 우리가 밝으냐면 멀리서 얘기하는 내 소리도 다 들려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 흥담하는 소리 다 들려요. 굉장히 귀가 밝아요. 양들이 그래요. 양들이.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즉시 이 양은 어떻게 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산을 가보면은 안전한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한 길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꼭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길로 안 가요. 꼭 이상한 길로 가요. 옆길로 갑니다.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헤매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자기의 자칫 잘못하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양들은 또 시력이 약하잖아요. 그 양들이 게으르지만 그 중에서 좀 튀는 놈이 있어요. 이 튀는 놈은 어떠냐면 이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선한 목자의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눈빛을 피해서 정말 이 양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거든요. 잡혀먹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양들을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목을 탁 채가지고요. 다시 끌어가지고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탁 채서 놓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놈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를 똑 부러뜨립니다. 그럼 쩔뚝거려서 못 나가잖아요. 왜? 다리가 부러지는 거는 아프지만 생명은 보존되거든요. 그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이 양이요, 선한 목자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안전합니다. 넘어졌죠? 괜찮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게을러가지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못 찾아면 괜찮아요. 갖다 주잖아요. 사나운 짐승에 괜찮아요. 선한 목자가 대신 그걸 막아주잖아요. 또 이름을 불러서요, 또한 울타리에다 집어넣어주고요. 목자가 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양들을요.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하게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안전해요. 물 밖으로 나가면요 죽는 거죠. 그러면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나무는 안전해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죠. 어떻게 될까요? 물을 주면 썩어 죽어요. 햇빛을 계속 보여주면 말라 죽습니다. 물의 안전장치는 뭐죠? 이 나무의 안전장치는 뭐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안전장치는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의 안전장치는 목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선한 목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고 양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른 거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기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헌신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 렘넌트들은요 사는 겁니다. 와서 교회 와서요, 또한 초신에 가서 그 아이들이 자도 괜찮아요.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양은요 선한 목자의 말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왜 잘 따라가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선한 목자의 말을 따라갈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갈 때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양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목자의 말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고선 들어오면 그 말을 따라서 정말로 구원의 문 속으로 들어오면 사는데, 목자의 말이 아닌 정말로 사단과 정말로 사나운 흑암과 어둠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은데 멸망의 늪으로 빠진다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도둑같이 와서 도둑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건진받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로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다 양들을요 하나님 그 목자가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 불러주는 가운데서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길을 따라서 가면 굉장히 안전해져요. 바른 길로 가요. 양이 선한 목자에 따라가면 가장 안전해집니다. 목자의 말을 따라가면 들어가며 나가면서 모든 것에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요.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요. 오늘 예배를 나왔잖아요.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다 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뭐 점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한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만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얘기하게 되네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좀 소문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왜 교회 집 학교 도서관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리고 맨날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이제 뭐 목사님이 시키면 예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청년 때는 뭐 20살 때는 교회 일을 한 14가지 일을 했거든요. 제가 뭐 그냥 무조건 시키면 다 예스니까요. 다 했어요. 그냥 뭐 성가대서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인도 뭐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주일학교 사역 뭐 부장 무슨 뭐 그런데요 제가요 죽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자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목사님 메시지만 딱
시작되면은 눈이 감겨요. 그래서 이제 자면 안 돼. 이제는 말씀 좀 들어야 돼. 절대 자면 안 돼. 그리고 딱 눈을 떠요. 그 잠깐 사이인 것 같은데, 근데 메시지가 다 끝났어요. 와,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든 거예요. 토요일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금요일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왜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월요일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금요일만 되면 내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상처란 상처를 다 받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들이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사단이 보이지 않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갈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는 자예요. 오만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어느 의사도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의사도 우리의 정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약을 통해서요 잠깐 무마시킬 수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치유가 안 돼요. 중독되어진 분들이 있죠. 마약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요 약물 치료를 해서요 육신적인 거는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안 먹이고 한 30일 정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한 60일 정도만 딱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안 하게 되면 자기의 몸에 어떻게 되어지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반응을 일으킨대요.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서울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을 60일 동안 안 먹이면 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술을 먹지 못하도록 반응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딱 나오면 어떠죠? 몸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졌는데 생각과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요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요. 유혹시켜요. 열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한 잔을 해버립니다. 마약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서 이제 광야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탁 틈탄 거예요. 사단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거를 쳐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뭘로 꺾으셨죠? 말씀으로 꺾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짜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는 이 사단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산한 짐승 앞에서도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말을 따라가는 그 양을요,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바로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버릴 수 있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렸는데 다시 그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모든 권세가 내 안에 다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바로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 권세를 가진 이가 바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분이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안 믿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라. 그 증거를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저도요, 제가 구원받고요, 제가 정말로 목회자가 된 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희 집안은요, 어떤 집안이면 술로 망하는 집안입니다. 정씨 집안. 저희 할아버지 그랬죠. 저희 아버지 그랬죠.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저도요, 술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에. 아니 대학교 때요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제가 너무 잘 논다고, 제가 안 놀 것 같죠? 잘 놀아요. 그런데 너무 잘 노니까 나는, 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술 먹는 줄 알았대요. 근데 너는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잘 노니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술을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딱 요 반잔 먹어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은 속아서, 물이라고 속아서. 와, 입에 짝짝 달라붙어요. 다른 사람은 쓰대는데 나는 달라붙어 이게. 제가 은혜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사람입니다. 성격도 안 좋아요. 구원받아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한 제가 같이 말씀을 사역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증거만 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적었습니다.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7가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성전이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모든 이제 가구나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꾸미잖아요. 맞죠?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TV가 없네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TV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TV를 갖다 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버려요. 왜? 저는요 우리 집에 TV를 안 놓으려고 결정을 했거든요. 주인이니까.
내 몸의 성전에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누가 내 속에 와서 나에게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다,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제거하겠죠.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요, 증인 삼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정말로 감사가 되지 않나요? 많은 자녀들이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없으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성공했대요. 아니요. 그 부모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모보다 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요, 예, 저도 만나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앞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너를 떠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속에 응답받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교회는요, 결국에는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소중한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삶이 부족하더라도, 성격이 좀 못났더라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단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현장에 많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를 증인 세우셔서 길 잃어버린 양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정확하게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RUTC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나는 안 끝냈다. 빨리 나를 체크해야 돼요. 뭘 체크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거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급변하는 시대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4차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요 80% 정도의 직장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서점에 쫙 깔려 있어요. 저도 그 내용들을요 좀 좋아해서 여러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알아주는 사람들 그랬던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이제 동사무소도 사라지고 그리고 택시기사도 사라지고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택배기사도 사라지고 지금 뭐 구글에서 시험 단계잖아요. 드론 가지고서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가서 드론이 딱 물건을 딱 해가지고 집까지 배송해 주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